Record.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깨워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다니엘 8장 19절입니다. 다니엘 8장 19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방금 읽었던 다니엘 8장 19절에는 중요한 내용 세 가지를 담고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8장 내용 전체가 이해가 될 것이고 아울러 7장의 내용까지도 함께 이해가 될 텐데 8장 19절에 담겨있는 세 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진노하시는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 그 진노가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세 번째, 정한 때 끝은 언제이며 그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8장 내용 전체가 이해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7장의 내용, 즉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답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9절에 담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내용으로 설교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노하시는 때가 언제인가? 진노하시는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8장 19절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펴셨으면 8장 23절로 내려가 보시지요. 8장 23절.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사분된 그리스 나라 그중 셀류커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나타나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고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요. 24절입니다. 8장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안티오쿠스의 악행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교,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박해하는 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의 우상을 들여놓았고요. 자신을 에피파네스, 제우스 신의 현현이라 부르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내가 섬기는 제우스를 섬겨라. 명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연히 반발하지요. 그러자 성전 번제단에 돼지를 잡아 그 피를 제우스 신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겁니다. 이후로도 그의 만행 계속되었는데 유대인의 율법을 조롱했고요. 안식일과 절기 지키는 것 금지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언약의 증표,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인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진노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넷으로 나뉜 그리스 제국 중 셀류커스 왕국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유대인을 박해하는 때, 그때가 바로 진노하시는 때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안티오쿠스라는 성질 못된 왕이 나타나 유대인을 괴롭힌 것일 뿐인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인가? 유대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시는가? 말라기서를 보면 알 수 있지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성전 짓고 성경도 갖게 되었고요. 삶의 터전을 위해 성벽도 건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옛날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지 않으실까? 우리의 상황, 형편은 왜 그대로인가? 조금씩 마음에 빈틈이 생기고 그 빈틈으로 의심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가 죽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떠났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잡아줄 작은 동아줄마저 끊어진 것이지요.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다시금 타락의 길을 걸어요. 오죽하면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제발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고까지 하셨겠습니까? 성전을 다시 지었고 예배 처소를 갖게 되었지만 그 백성은 성전에 들어가 헛된 예배만 반복했습니다. 성경을 갖게 되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향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할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지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 성경 자체는 구약 성경은 끝납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는 계속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구약 아닙니까? 구약 시대. 그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요. 말라기가 죽은 후 250년 지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안티오쿠스를 이 악인을 일으켜 유대인들에게 진노를 쏟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라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 먼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진노하시는 때가 마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일단 진노하시는 때는 어떻게 맞춰지는지요? 25절을 보십시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여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괴롭히겠지만 결국은 그 적그리스도가 망하고 깨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적그리스도가 깨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역사 무대 뒤로 사라진 후 서서히 구약시대가 마무리됩니다. 안티오쿠스가 죽고 그리스 제국이 점점 추락하다가 결국 로마 제국에 먹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시지요.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때가 맞춰지면 구약 시대가 끝납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마무리됩니다.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가 열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새 시대를 여시는 겁니다. 8장에서 다니엘의 환상은 예수님 오시기 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구약시대의 성도를 박해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안티오쿠스는 구약의 마지막 적그리스도이지 최종판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수차례 등장했던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중 하나일 뿐이지요. 애굽의 바로 아합, 이세벨 같은 인물들이 구약에 등장한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그 구약시대의 끝자락에 안티오쿠스 4세가 나타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마무리되는데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면서 마무리하신다. 이러한 내용이 8장 19절에 우리가 답을 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이지요. 지금까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때는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을 박해하던 때, 진노하신 이유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다시 과거의 죄로 돌아갔기 때문. 두 번째 질문, 그 진노의 때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안티오쿠스 4세를 심판하시고 얼마 안 있어 구약시대가 마무리되며 로마 제국이 열리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19절에 나오는 마지막 질문.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인데 정한 때 끝, 그 정한 때 끝은 언제를 말하는가? 네, 이미 두 번째 질문에서 답이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때, 즉 구약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여기까지가 8장 환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질문의 답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진노하시는 때는 언제인가? 구약의 마지막 자락에서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4세가 출현한 때. 진노한 이유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그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등졌기 때문입니다. 이 진노가 끝나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을 박해하는 그 일이 끝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적그리스도는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정한 때 끝은 언제인가? 네, 구약이 마무리되고 신약 시대가 열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그런데 이 구조를 보니까 뭔가 좀 비슷해 보여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해줬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줬는데 이 구조랑 비슷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다니엘 8장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겠지요. 이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 양상은 어떠한가? 최종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때 이 최종판 적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을 맡겨버리십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진노가 끝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사탄 심판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십니다. 최후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면 어떻게 되는가? 신약시대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겠고요. 믿지 않은 사람은 부활해서 일제히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9절 자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닮아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자락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유대인을 박해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고 구약시대가 마무리된다. 신약시대가 열린다.
장차 교회가 타락해서 세상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진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배후의 사탄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8장 19절을 기반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도 똑같이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말했고 요한 사도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시기 전 성도들이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후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성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박해는 신앙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순수한 신앙을 골라내시는 것이지요. 체질하시는 그러한 박해가 될 것입니다. 박해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실 것이고요. 순수한 신앙으로 옥석처럼 골라진 그러한 신앙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8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 사람들, 앞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겪을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니엘 동시대 사람들은 이 일을 겪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워낙 먼 미래의 일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이 예언한 그 일이 우리에게는 과거의 역사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우리 시대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믿음으로 견디는 것, 우리 후손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발자국을 남겨서 내 후손이 올바른 신앙으로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시간들을 참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뿐입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